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겠죠. 아마 저도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의인과 악인들을 정말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가장 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의인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그는 지옥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은 모든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요? 긍휼이다 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거기도 보면 동일합니다. 사랑과 긍휼이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풀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더라고 하죠. 예, 거기 같고 거기 그 같은데, 그런데 그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배가 열리면 이거는 배나무구나. 또 사과가 열리면 이거는 사과나무구나라고 하듯이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도 그 행위,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요,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쉽게 구분이 되시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까요? 그것은 주님을 참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 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의 참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는요,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고 있는 행위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농부라도 열매 맺지 않는 과일 나무는 그 밭에 두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도 맺지 않으면 그 가지나 나무들은 그 가차없이 잘라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시고 정말 부지런히 가꾸셨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목적이죠.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 없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의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아니면 진짜로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들은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의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긍휼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전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보니까 그들은 진짜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하루에도 막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오래도록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는 글쎄요,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이거는 뭐 얼마나 강조도 하고 주장하고 그러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주님의 말씀을요,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모른가 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요. 자, 지금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오로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뇌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뭐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분명히 요한 1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세뇌되어 있고 그것만 주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긍휼을 베푼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영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은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이게 나도 모르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참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주인으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손님에 불과하죠. 손님으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사람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게 참 읽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는 비결은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